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런 부분만 제가 뽑아놔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다 흩어서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에 보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보면 정말 악한 자들, 사람을 한 10명 이상 죽였다든지 기타 대단한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보면 세상에서 대단한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구나를 생각해서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바뀌어 나가죠. 이건 뭘로 되겠어요, 그게? 사람 따라서, 무슨 목사에 따라서, 아니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저랑 팔짱 끼고 있다고 같이 천국 가겠어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여기서 의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의라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의를 밑에 풀어놨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요. 절대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의라는 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지 못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처럼 그들이 육적인 것에, 율법적인 것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그들이 갖는 그 정도의 향하는 그 마음, 그 정도의 그런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주님께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진한 글씨 있죠? 그 주석에 있는 걸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주석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주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보세요. 제자들은 형식적인 삶과 선행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우월한 하나님께 대한 내면적인 열정과 사랑과 경건이 요구되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 정도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내면적인 열정, 사랑, 온전함, 경건, 이것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지 않으면,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철저한 목적을 두고 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을 많이 믿을 것 같죠? 사실은 교회에 많이 나와도 믿지는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 추앙이 돼요? 그 사람이 추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렇게 되면 더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라. 사람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아볼로는 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다니까. 절대 누구를 따르지 말라? 사람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내 안에, 내 중심에 정말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과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부활이요, 주님이 전부인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제게 능력이 나타나도 제가 죽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큰일 난다. 이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도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의 참 아버지. 그 실질적인 부모의 자식 간의 온전한 관계. 그걸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부자 간의 그 관계를 뭘로 더 이상 설명하겠어요? 사랑이에요. 자식을 낳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모르겠는데 자식을 향한 내리 사랑은 희한하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단 말이에요. 예? 예? 남들 내가 보기엔 진짜 예쁜데 남들 보기에는 잘생긴 게 아니야. 고슴도 치우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에 다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이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찌 해석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것이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맨날 뭐 달라고만 하니까 이게 온전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 그러니까 너희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온 마음은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그분 한 분,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공경함과 진실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달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이거 설명해드렸죠. 한번. 왜 그러냐 하면 형제에 대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돼요. 왜?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나마는 크나큰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입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나는 천국 간다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나랑 상관없이 그들도 주님과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거라는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싸울 때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남을 어떻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 내가 벌써 의로워져 있고 그 열매는 누가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쁜 열매를 갖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제가 그 열매 설교할 때 설명드렸죠. 그렇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꾸 남의 잘못된 게 보이고 용서함이 안 되고 자꾸 판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내가 벌써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갖고 있다고 내 안에 벌써 들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못 간다. 야, 천국 못 가는 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자고요. 철저하게 내 마음에 누구의 사랑으로 넘쳐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자꾸 대면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알게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함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창기와 같고 자꾸 내 모습이 창기 같고 세리 같아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아져요. 높아지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물며 나도 이렇게 긍휼함을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하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
바리새인을 못 쫓아간다니까요, 그걸. 지금 시대에 훌륭한 이름 있는 목사님 못 쫓아가요, 그들을. 주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도 그것에 내 그 마음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점점점 그게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거 잘 안 돼요. 사실은. 에이 뭐 유치하게. 진짜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갈 때 그 성경에 보면 왜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한번 만져주심을 바랬어요. 근데 어른들이 갈 때는요. 고쳐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터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뭘 해달라 그런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호떡 장사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창피한 게 없어, 어린아이들은. 근데 조금 머리가 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친구들한테 잘 얘기해요, 안 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상적인, 일반적으로 벌써 세상 물이 들어가고 뭔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기면 창피해서 그 짓을 못해요. 근데 아이는 부모가 한쪽 눈이 없든 진짜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그 자체로, 그 부모 자체로 사랑하고 관계되어지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부분이 어린아이가 터져 있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도 단순무식해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예수님 사랑 구하고 주님과 대면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날 대접해주지 않는 아무 상관없어. 전혀. 누구면 돼요 그냥? 주님이면 돼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누가 없으면 엄마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잠깐 동안만 그러죠. 잠깐 동안만. 장난감 뭐해? 엄마 없으면 내팽개치고 누구 찾으러 가요? 엄마 찾으러 가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져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 이 얘기를 써놨을까? 다른 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 결단코라고 돼 있어요. 결단코라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동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존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수준이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건 6, 7살이 아니라 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죠. 그치? 그런 거예요. 요즘 한 6, 7살만 돼도 어른처럼 똑똑하지만 배운 지식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뭐하지 않으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존심 안 내세우고 대접 안 해줬다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른들과 갈 때 애들이 어른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끼리는 벌써 다 알아요. 그래서 경계하고 잘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 때가 묻은 사람. 그 어른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애들 수준에 맞춰서 애들도 몇 마디 대화 나누면 친구처럼 막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근엄함이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거니까. 결론은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 이것들이 무슨 어른들이 있는데 다 내쫓으려고 그랬어. 우리 그러잖아요, 많이. 그게 없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은 아이대로 좋아져야 되고, 넌 내가 세상에 많이 찌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 바탕이나 이런 것들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건 목적이 없어. 예수님 앞에 가서 좀 해야지, 응답 받아야지, 그 예수님 잘 믿어갖고 부자 돼야 이런 게 아니야. 이해가 가시죠? 그 하늘나라라는 자체보다 예수님이라는 자체죠. 그냥 예수님 자체로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에서 지금 자꾸 보고 계신지를 알고 가야 돼요.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진실한 깨끗한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될지 아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렐루야. 뭘 어떤 교회나 조직이나 이게 충성 봉사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그들은 벌써 완악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뭐래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없어요. 맨날 왜 원망 불평해요? 내 욕심을 안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 왜 빨리 안 해주시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주님이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결론은 약속 그 언약에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응답,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의 뭐가 틀려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요, 온전히. 마음을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온전한 공경을 할렐루야 응답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세상 환경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 환경이 잘 되고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아지는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그분 자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 할렐루야. 주님은 뭘 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목사에게 인정받아도 조직에 인정받아도 성도들에게 인정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이것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면 우리는 지옥 가요 못 가요? 100% 가죠. 100% 가요. 근데 어떤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요? 나에게 잘못하고 죄진 형제들에게 뭐 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지금 아직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흘러 나가야지. 그걸 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 자녀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원수까지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다고 하면서 나는 뭐가 없어요? 그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겉으로 구제헌금하고 뭘 하고 남들을 돕고 모양은 그런 게 있는데 전혀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끝까지 마음에 담아도 이게 없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돼요. 주님의 성품처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반드시 뭐가 가게 될까?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의 마음에 1계명의 부분이 먼저 되었느냐는 거예요. 1계명이 되어 뭐가 되니까 2계명이 되어지니까 지금 그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내 삶에 다 나타나야 돼요. 그걸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온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다른 것을 마음 빼앗기면 절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짐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소리 교회에 나와도 이게 안 되면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내 마음에 막 꽁해지고 자존심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부락하고 그러면 아직 주님의 사랑 안에 안 돼 있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해야지 막 수련해야지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진 그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 있어야 되고 온 마음이 누구를 주님께 있어줘야 돼. 주님과 자꾸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의 내속이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분과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에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져야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릇 의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 주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가 없고 또 뭐가 없으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 예배 안 빼먹었느냐? 네가 뭐 헌금 도둑질 안 했느냐? 네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실제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누구를 목적으로 사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다 지금 한결같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더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얘기가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들어보면 누가 제일 많다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많대요.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따로 놓는 방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그냥 할 소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주님이 도대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도 부자고요. 당연히 누구를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런 자들이 있고 뭐 내 꿈이 그런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주님보다 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더 중하게 여기게 돼 있고 주님을 덜 중하게 여기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은 누구고 어둠은 누구예요?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기를 원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쉽게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왜 분쟁이 생기고 왜 우상숭배가 생겨요?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소망을 두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를 잠깐 있다가 그냥 우리 집은 따로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뭐 하는 거죠? 내 쾌락을 누려요. 세상 술에 취해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사람, 우리가 대화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내 소속이 어딘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자꾸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자꾸 내가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는 요소들이 자꾸 많아지면 절대 주님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느끼지는 못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주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개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맨날 싸운다고요? 더 가지려고. 이 세상 것들이 만족이 안 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풀려. 답답하면 어디 가요? 전보로 간다니까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마음에 누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갈라디아서나 뭐 다른 고린도전서나 다른 얘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마태복음이나 신약 그 부분은 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직접. 넌 성전을 크게 져야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거다. 넌 뭘 많이 해야지.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항상 너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돼요. 그분이 목적이 돼야 될 것이다. 온 마음을 거기에 드리는 것이 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도 말고. 이건 이제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남의 바람 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죠. 세상에 쾌락을 요구하는 거죠. 맨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필요한 걸 달라고 자꾸 하는 자들. 목적이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마음이 있는 자들. 누가 목적이 아닌 자들.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니 어느 인생이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받는다고 그 인생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불평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게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 것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내가 뭔가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우상숭배요,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지혜하여 버려야 돼요. 얼핏 들으면
저 목사는 염세주의야?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나라 그래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소속이 틀린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할렐루야. 30명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 공부하는 목적이 다 틀린 거예요. 어디다 목적을 두느냐에 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다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맨날 노는 애들이 있는 거죠. 성적이 그래서 차이 나는 거예요. 머리 차이보다는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면 그냥 다 잃어도 다 없어져도 누구만으로 주님과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만으로 그냥 맨날 헬레헬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고. 그렇다면 주님이 거지로 살게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번 주일 오전 이제 돌아온 주일날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게 확연히 드러나야 돼요. 확연히.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요. 세상 안에 두어요. 세상 안에 두어요. 세상 안에서 땅 속에 둬요. 높여놔요. 등경 위에 두나니.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 분명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데 뭐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누구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목적은 다 뭐예요? 하늘과 이 땅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중매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충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모든 마음의 심령을 다 어디에 쏟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데 쏟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온 힘을 다해도 주님의 은혜를 주고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되는 분량이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내가 10%의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100으로 하는 것이 되게 되지.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해보세요. 자꾸 마음을 들려고 해보세요 하면 하다 보면 돼요, 이게요. 참 묘한 거예요. 내 노력이 안 돼요. 누구가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확 끌고 가세요. 다른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생각이 자꾸 내 속에 일어나요. 텔레비를 보러 가도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다. 노름에 빠진 사람은 뭐 보는 것마다 뭐로 보일까요? 하트장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 정도 경험들 안 하셨어요? 남자들은 당구공으로 다 보이는데 사람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는데 아니 세상 것에 빠져도 그러는데 그래야 그 사람은 뭐예요? 성공해요. 그 정도로 미쳐야 성공해요.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가 모든 삼라만삼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주님께 있으면 다 누구의 음성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고 먹을 거 있어도 누구 생각나요? 주님하고 같이 먹었으면 이런 생각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주님께 자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건 뭔가를 자꾸 종교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후서를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그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왜요? 이제는 정욕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의 마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을 닮은 자, 주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자,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고.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할렐루야.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날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그대로 있고 구원받고 죄에 사함받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 인내, 절제, 할렐루야. 그 안에 형제 우애, 그 안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거 누구의 성품을 닮은 자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뭘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눈이 멀어서 소경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옛날 마귀에 속해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절대 그런 악한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안 나타나게 돼요. 주님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처럼. 너가 내 자녀라면, 너가 나가 함께하고 동행한다면 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희를 통하여 너희는 가지인데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포도나무인데 왜 가지에는 배가 열리냐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요. 아니죠.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그 열매를 뭐해라? 맺어라 이 말이에요.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져.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맺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지금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 한다고? 주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한다고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지금. 믿으면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새빨간 거짓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구원은. 할렐루야.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간다 못 간다. 그런 걸로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엉뚱한 얘기예요 신학이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나와 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 만나서 중매되어져서 그것이 되었는지 안 그건 주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12제자도 모르잖아요.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주님과 예수님과 그 여인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고요. 그 썸이 있었다고요. 그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뭐부터 씻겨주세요? 눈에 이 세상에 흘렀던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뻐서. 네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끝까지 사랑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고 겨우 한 명 올까 말까. 누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지옥에는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수없는 사람이 떨어져서 우두두두두 모이는데 천국에는 한 명 올까 말까, 2명 올까 말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요, 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 너무 귀해서 잔치가 벌어진대잖아요. 눈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국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오늘 누가 그걸 보내줘서 제가 간증 잘 안 보는데 들어봤어요. 거기서 좀 이상한 게 있다고 저한테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간증. 실제로. 제가 설교하는 데는 거기 다 있어요. 희한하게. 너무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확증을 받았을 더군다나. 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진짜 그런 일들이 확실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지금 한국 기독교 가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큰일 난다는 거. 봅니다.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위에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간증에 얼핏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인 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정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지옥에 가 있으니까 본인도 멘붕에 빠져 있더래요. 목사님 자체도.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본인조차도 자기는 목사로서 할 만큼 했는데 당연히 저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그래. 그래서 주님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아는 게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네가 예수 이름 팔아서 배불리고 기름기 이런 거 있죠. 호의호식하고 대접받고 높아져 있고 목사 이름 가지고 그건 내가 안다. 얼마나 무서운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 정의를 해야 돼. 할렐루야. 절대 높아지면 안 돼요. 절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뭔가 그 종교적인 걸 갖고 누구 배를 채워요? 결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목사님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멘붕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근데 주님은 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진짜로. 깜짝 놀랐대요. 성경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아는 거 있다. 너의 죄악상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응? 이성 문제 있잖아요. 그런 다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돈 문제. 그것에서 네가 그걸 가지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더라는 거죠. 좋은 곳에. 천국에. 근데 띄엄띄엄 들어오더래요. 복되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가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 주님과 붙어 있지 않는 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그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지금 성경이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관계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 맺혀야 돼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열매 맺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런 자들이 지옥불에,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열매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해가지고 일을 하고 뭐 교회 사역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예.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주님은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 초보에 있을 때, 어린신앙에 있을 때는 뭐예요? 뭘 선물 줘야지, 뭘 줘야지. 이럴 때만 좋아하잖아요. 뭐 사주고 이럴 때. 근데 이제는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요? 그냥 그분 자체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안에 대하고 한 영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동행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실이 힘들게 맺어요? 절로 맺어요? 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뭘 맺으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세상 이론으로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해서 갖고 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안 온다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뭘 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일시킨 적이 없어.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걸 원했지. 언제 내가 너보고 일시킨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가지에게 붙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붙어있으므로 누구를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 주의 의가 온전해지는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붙어있고 열매 맺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안에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동행되고 한 영을 이루어서 뭐의 모습이요? 주님의 신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외에 그 위에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위에 구절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육체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주님과 뭐하게 만들어요? 교통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뭐하게 만들어요?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으시는 영이에요. 주님과 교제 안에 있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서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함을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결단코 못 들어갈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하늘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주님과 관계되어서 주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들어가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자는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주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거를 대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자식 걱정하고 내가 사업 걱정하고 내 미래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자꾸 내 속에 엄습되어지면 그거를 제하여버려. 그거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고. 왜?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밤 나를 데려가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걱정거리를 다 써봤대요. 다 써봤는데 봤더니 그날 걱정할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써봤더니 그날 이게 벌어질 걱정할 건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하셔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쓰세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에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있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 삶에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과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부분이 돼요.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시험은 여기 보면 성경 이 야고보서 보면 시험은 뭐 때문에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데 그 시험을 잘 견디는 거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누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관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왜 걸려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마음 뺏기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24장 23절.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믿음을 형성하셔야 돼요. 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24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던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서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 지금 종말의 때를 뭐 준비한다 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할 것이냐 종말 세미나하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최소한 기도를 2시간 이상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셔야 되고 성경도 이제 보셔야 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현상 프리메이스 맨날 뭐 얘기해요? 종말만 얘기한다고요. 그거 신경 써요 안 돼요? 쓰지? 말란 소리예요 제발. 예? 아니 주님이 저기 나타났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나중에 종말은 나중이고 오늘 내가 주님과 실질적으로 어떤 사랑과 주님에 대한 어떤 목적과 주님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실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자들이 또 결론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말 준비하고 신부 단장해야 된다 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나와서 최소한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성경 많이 봐야 되고 또 결론은 그리로 간다고요. 맨날 여러분 종말 생각하면 기뻐요 두려워요? 베리집 생각하면 두려워요 기뻐요? 두렵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신랑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기쁨이고 소망이죠. 이게 속는 거 이게 사단의 작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이슈에 수많은 책들이 나와서 이 종말에 대한 책이에요. 사실은 자꾸 두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 자꾸 종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잘 믿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철야 나가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성경 많이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니까요. 주님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주님과 실제로 관계되어지는 내 모습이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천국 지옥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있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여기저기 있고요. 지금 그 이슈가 돼 있어요. 이슈가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쫓아다녀요 또. 그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그럼 뭐 대단한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결론은 원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내가 누구만 온전히 바라보라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뭐 어떤 것을 따라다니고 현상을 따라다니고 뭘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온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너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을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 있다면 쫓아가는 게 뭐 나쁘냐고. 그 얘기를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가지 말.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실제로. 내가 오늘 살아서 내가 주님과 사랑과 교제의 관계가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떤 현상을 따라가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막 나타나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니까. 죽은 자를 막 살리는 하나님 목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막 능력이 어느 교회 가면 있고, 그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뭘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우리 보면 부자 아니라고 다른 엄마 바꾸려고 그래요. 애들은 그런 거 몰라. 애들은 그런 거 몰라. 그냥 부모면 돼. 엄마가 얼굴이 꼼보라도 좀 크면 창피하지. 어릴 때는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계속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드리는데,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육체로 당하는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뭐 하면 안 돼요? 목적을 두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 것에서 내가 소망을 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식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이것도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더 열심히 뭘 해서 주의 영광을 드리면, 아니요, 그거 원하는 거 없어요. 주님은 다 세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온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언제요? 내일이에요? 오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부터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잠자다가도 들려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실질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우리 뭐 해야 돼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오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아 맞구나, 정작 내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하시라고요. 더 주님과 사랑하시고 더 주님에 대한 모습을 가지세요. 그래야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